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구약 시편 42편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형편을 바라보며 이런 표현을 썼어요. 헬조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이라는 게 지옥이라는 뜻이잖아요. 뭐 조선,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형편이 마치 지옥과도 같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볼 때 최선을 다해도 무언가 성취할 수 없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꿈을 펼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지요. 뭐 공식적인 통계든 비공식적인 통계든 여러 그 통계 지표들을 보면 뭐 우리나라 젊은이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숫자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무직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요새는 그런 직종이 생겼대요. 여러분 주부들 가운데 가정을 돌보는 주부를 전업주부라고 하잖아요. 요새 젊은이들의 꿈이 전업자녀랍니다. 이게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씁쓸한 미소를 짓게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미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자녀들이 의지와 꿈은 있지만 그 자리가 없어서 정말 안타깝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자, 헬조선, 그 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땅을 바라볼 때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아주 집단적인 패배감과 어떤 무력감 이런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지금은 절망의 시대가 아니래요. 절망의 시대를 뛰어넘은 무망의 시대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시대. 그래서 더 어둡고 그리고 비관적인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열심히 노력하면 뭐해.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또 어려움에 직면하면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우리 가정이 별 수 있겠어?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요. 야, 뭐 이런 세상에서 믿음 갖고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뭐 교회라고 별 수 있겠어? 우리나라? 아우, 야, 얘기도 하지 마라. 야, 우리나라 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래서 야, 차라리 우리나라를 떠나서 이민 가는 게 훨씬 속 편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시선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탄 마귀의
아주 교묘한 책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죄짓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을 쫓아가서 타락에 빠지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무력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그냥 사탄 마귀가 휘두르는 대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꿈을 빼앗아 가고 희망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소망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무망의 시대를 자꾸만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은 꿈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만큼, 희망이 있는 만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믿음의 사람은 희망을 뛰어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도 조금 달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이 소망의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세상에 많은 믿음의 길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한 소망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2000년 우리 기독교의 역사, 물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태초의 역사는 진행되어 왔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2000년 동안 이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 그리고 그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의아해했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기독교인들은 절망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박해와 시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련과 고난의 길을 그대로 다 걸어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시련과 고난, 그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때로는 이방인 취급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올바른 대접을 받지도 못하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의 직전까지도 이르게 되고 그리고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목숨까지 다 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을 유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 같으면 이미 모든 것 포기하고 잔뜩 주눅이 들고 기도 펴지 못한 채 그렇게 웅크리고 살았을 텐데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저들 기독교인들은 무엇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하나죠.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 때문에 고난이나 환난이 와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심지어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죽음에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절망의 시대를 뛰어넘어 무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때로는 소원, 꿈, 비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요. 자, 소망이라는 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조금 더 구분해 보면 소망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 희망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어떤 소원, 희망 이런 것들은 우리의 바람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조금 막연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약속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 희망이나 소원 이것은 우리 스스로 가지는 바람이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좋겠어. 내가 이런 것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거는 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내 욕심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내가 바라는 그런 어떤 욕구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근데 소망은 아니에요. 소망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다른 거예요. 희망과 소원은 나에게서 출발하지만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또 희망과 소원은 대부분 이 땅,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져 있어요. 그 이상의 것은 꿈도 꾸지 않고 사실 소원으로 가지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소망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소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희망과 소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큰 벽을 만날 때도 있어요. 장애물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쉽게 좌절하게 돼요. 그리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야, 이왕 꿈을 꾸려면 좀 크게 가져.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까진 못 가더라도 중간까진 가잖아. 이게 어떤 의미냐면 꿈과 소원을 갖는다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가정을 이미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중간까지만 가지. 그래도 괜찮아.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소망은 그렇지 않아요. 소망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리고 소망을 향해 가는 길도 때로는 고난도 있고 장애물도 만나요. 그런데 절대로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곧 믿음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소원과 소망의 차이를 얘기할 때 이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속에 새겨가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결국 그 소망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대감을 가지고 무언가를 기다릴 때 소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은 곧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소망을
그저 멈추어 있는 어떤 명사적인 용법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성경은 소망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바라보다, 기다리다, 원하다, 이런 동사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망은 기도함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가장 넓은 의미, 거시적인 의미라고 하는데요, 성경이 주는 우리의 소망의 가장 폭넓은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 그래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소망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동일한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렇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비록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구체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자, 오늘 우리 구약의 말씀 시편 4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잖아요. 오늘 42편 1절 말씀,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유는 목이 마르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을 지금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데 옆에 아무리 신선하고 맛있는 풀이 있다고 한들 그 풀이 눈에 들어올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목이 타고 목이 갈라지는 듯한 지금 갈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앞에 5만 가지 음식이 놓여 있다고 한들 그 음식이 눈에 들어오시겠어요? 남자분들 가운데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행군이라는 과정을 하시잖아요. 유격 같은 거 끝나고 훈련을 가시는데 밤에 행군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갈증이에요.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분명 출발할 때 수통에 물을 채우는데 어느 순간 보면 없어요. 물을 먹은 기억은 없는데 벌써 수통에 물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목마르다고 하면서 가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당시에 이제 군종장교가 이제 군목 혹은 군신부 또 군승, 이분들이 그 행군 중간중간에 이렇게 간식 같은 걸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차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거 준비해 주시면 딱 좋거든요. 근데 어느 해인가는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치킨을 들고 서 계신 거예요. 치킨을 보는 순간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더 급한 건 물이에요. 그러니까 목마르면 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수많은 갈등과 고뇌와 방황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정말 머리가 부서질 듯한 그러한 고민과 어려움들, 아픔들이 있지요. 여러분, 문제와 고난을 겪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소위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공부해서 가장 좋은 학교에 들어간 학생,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우가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 열심히 자신이 노력해서 어떤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날마다 신음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고 해서 날마다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한 사람은 성취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무력감과 공허함이 있는가 반면 무언가를 이 땅 가운데 성취했다고 하는 그 사람도 결국에는 채우지 못할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은 사람들이 왜 약물 중독의 그런 어떤 유혹에 빠지고 나쁜 길로 가게 됩니까?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던 것에 대한 성취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마치 사슴이 목마를 때 물을 찾는 것과 같이 오직 주님밖에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만족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기쁨, 감사 대신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얻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는 무언가 성공을 하고 무언가를 이루었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홀로 있는 그 시간 왠지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허망함이 있다면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그 갈급함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더 원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이 자리에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잘 기억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 다 버려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5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시편 기자가 스스로 묻고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낭망하고 있고 스스로 불안해하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하며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우리가 승리와 기쁨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을 충만히 누리기 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런 분을 소망하지 않고 다른 데서 승리를 찾고 다른 데서 기쁨을 찾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승리와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절망과 좌절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산 소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살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고 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 마귀를 저주하시면서 이제 너와 여자의 후손들이 원수가 될 거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건 제가 우리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원초적인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즉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곧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악한 것,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최후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육체 후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다윗을 통하여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땅에 온전하신 왕으로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이, 그 소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하고 있는 복음서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소망이라는 단어는 구약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지만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다가 이제 사도행전 이후부터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한번 강조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약속, 언약으로, 여러분 소망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소망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으로, 그래서 소망 중에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 썩어지고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산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안함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절망과 무망의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산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산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그 소망이 살아있고 여전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4절 말씀이잖아요. 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업, 기업, 산업, 상속,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진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업, 세상의 열매, 세상의 성취, 그것은 잠시 잠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긴 것처럼 여기게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모든 것은 일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산 소망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산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 구원의 소망이 있을 때, 산 소망이 있을 때 이 세상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시련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산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신선하고 맑은 생수를 주셔서 우리의 갈증을 해갈시켜 주실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이들,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완전한 평화와 기쁨과 안위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태롭지 않게 하시고 결코 죽는 법이 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은 여전히 죽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탄의 그런 영적인 공격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절망을 넘어 무망의 상태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나만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소망의 전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마치 이 소망은 공기와 같습니다. 이것을 흠뻑 들이키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급할 때 숨을 깊게 들여 마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많은 소원들을 주셨는데 이 시간 깊게 우리의 영혼 속에 들여 마시시고 마음에 담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주변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